새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세계교회 새가족을 담당하고 있는 박준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새가족 성경 공부 3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전혀 몰랐다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알았을 때 그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도덕적인 잣대에 비춰보거나 저 사람은 뭔가 다를 것이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닌다는 것,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만을 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을 생활로 살아가는 신앙인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생활은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은 교재 3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통해서 이런 신앙생활에 대한 문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짤막한 동화입니다. 사랑 잊기라는 짤막한 에세이인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실까요? 이금숙 집사. 딸아이 학교에 청소를 하러 가는 수요일이 되면 그녀는 오전부터 빵을 굽기 시작합니다.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던 그녀가 피아노 치는 일보다 이렇게 빵 굽는 일을 더 소중히 생각하게 된 것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17년 전, 그때만 해도 그녀는 누구보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불교 집안에서 자랐기에 그녀가 기독교인들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기억 속의 기독교인들은 늘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한 후에 시작하게 된 피아노 레슨 일로 그녀는 기독교인들의 가정을 방문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기독교에 대한 그녀의 인상은 점점 더 나빠질 뿐이었습니다. 교회 일을 한답시고 집안을 엉망으로 해놓고 다니는 주부들, 자식들 피아노 가르치는 일에만 욕심을 냈지 정작 레슨비 내는 것에는 너무나 인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하겠다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그녀는 기독교인들 모두가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로 생각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연이라는 학생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집 또한 기독교 가정이라는 말을 듣고 그녀는 아무런 기대도 없이 소연이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과 평온한 집안 분위기. 무엇보다도 소연 어머니의 밝은 인상과 친절한 말씨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가정부 아줌마와 기사 아저씨에게도 언제나 한 가족처럼 대해주는 소연 어머니의 온유한 모습은 그녀가 알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에 대한 편견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그녀가 한동안 피아노 레슨을 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아이 출산 후 몸조리를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집에서 쉬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소연 엄마가 그녀의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일하지도 않은 한 달치 레슨비와 선물을 가지고. 당시 그녀가 가르치는 학생이 20명도 넘었지만 이렇게까지 그녀를 걱정해준 사람은 소연 어머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연 어머니가 돌아간 자리에는 선물까지 놓여져 있었습니다. 가죽 표지가 예쁜 성경책과 찬송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뭔가 이상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어느새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녀의 생각은 스스로 놀랄 정도로 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소연 어머니가 소개해준 교회 다락방 모임이라는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다락방 모임을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그녀는 순원에서 다락방 순장과 순장 임원으로, 그리고 지금은 교회 집사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일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오븐에서 구수한 빵 냄새가 풍겨나옵니다. 딸아이 학교에 가서 학부모들끼리 청소를 하는 수요일 오후는 그녀가 여러 사람들과 사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소 후에 학부모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그녀는 수요일마다 손수 빵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정성 하나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소중한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금숙 씨가 소연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친절, 그것은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금숙 집사의 마음속에 남아서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이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인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인답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야기에 나왔던 이금숙 집사가 경험했던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크죠. 잘못된 신앙생활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편견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은 이금숙 집사와 또 소연이 어머니의 경우처럼 신앙인의 삶,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염두하며 사용하는 말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신앙인답게 바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을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이해했던 분들이 계세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가정과 직장을 등한시하고 매일매일 날마다 교회만 드나든다든지 아니면 기도원이나 부흥 집회 같은 곳만 열심히 쫓아다니는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생활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편견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속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 세상 속에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일이나 교회 밖의 일이나 하나님 중심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저는 이것을 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바로 생활 신앙, 신앙생활을 바꾼 생활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 앞서 봤던 사랑 잇기라는 그 이야기처럼 올바른 신앙생활은 좋은 열매를 맺고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과연 어떤 것인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제를 준비해 볼까요? 네, 오늘 교제 준비되셨나요? 네, 3과입니다. 우리 10쪽에 있는 3과를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네, 굵은 글씨는 오늘은 넘어가고요. 앞에서 말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의 1번입니다. 신앙생활을 끝까지 그리고 변함없이 하기 위해 필요한 것과 또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까지 조금 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지금 1번에 밑에 옆에 나와 있는 11쪽의 질문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끝까지 그리고 변함없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리고 주의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히브리서에 나왔던 첫 줄에 보면 너희에게 뭐가 필요함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변함없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인내.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삶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또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같은 히브리서 말씀에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나갈 때 주의할 것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뒤로 물러서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이 뒤로 물러선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뒤로 물러서는 것은 그냥 내가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한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까이 나아오라 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큰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것들 한번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 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은요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돈을 많이 갖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나가 돈을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에게 이 돈에 관해서 중요한 지문이 하나 바로 서야 됩니다. 바로 돈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에게 있는 이 재물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그 지문이 바로 서야 되죠. 그리고 그 질문의 고백에 대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런 질문에 하나님이 우리 돈에 나에게 있는 재물의 주인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된다면 바로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이 재물 또 내가 앞으로 벌고 싶은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차원이 달라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조금밖에 없더라도 이 조금밖에 없는 돈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돈의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 라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볼까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 두 번째,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 로마서 11장 2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교만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내가 잘났어, 내가 누구보다 잘났어, 이런 마음이 누구나 들어오진 않아요. 하지만 교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작은 마음들, 그런 조그마한 마음들이 커지고 커져서 결국에는 내 삶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교만의 첫걸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교만함을 반드시 저희가 제거하고 그리고 경계해야 되는 마음입니다. 자, 세 번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바로 명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돈을 벌고 또 어떤 수준에 올라가면요, 그 다음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게 뭘까요? 바로 명예입니다. 자신의 어떤 높은 직함, 어떤 단체의 장이나 이런 것들을 맡고 싶어하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은 바로 이 명예 앞에서 이런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 신앙인들 안에 있다면요, 어떤 자리에 있건 어떤 위치에 있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있다는 그 고백으로 그 신앙인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이 돈이나 교만, 명예와 같은 것들을 조금씩 내 마음속에서 제거하고 또 그 기준점에 하나님을 온전히 중심에 세우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 세 가지를 살펴봤다면요, 이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2페이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큰 3번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은 다른 말로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인 것이죠. 내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현장 교회이든 아니면 나의 가정이든 내가 속한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를 볼까요? 두 번째,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 두 번째,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묵상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는 큐티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바로 묵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묵상을 매일매일 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새끼 밥을 챙겨 먹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혼은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 세 번째,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다른 말로 소통이에요. 소통. 예를 들어 집안에서 아내가 또는 남편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여보 밥 먹어, 여보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상대방 배우자가 듣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어떻게 얘기하죠? 밥 먹어! 네,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런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거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될 단계가 바로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소통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로서 말씀해 주시고 내가 말씀으로서 알려주시고 내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 말씀 묵상과 기도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건강한 소통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 네 번째,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바로 이웃과 세상과의 소통을 의미해요. 내가 기도로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이뤘다면 이제는 교제함으로써 옆으로 이웃과 세상과 소통을 이뤄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봤던 이야기의 내용처럼 사랑을 전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과 그리고 세상과도 소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들에게도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고통받는 이웃들이 누가 있는지 지금 시기에 내 옆에서 또는 우리나라 또 전 세계에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직접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이것을 우리가 전도하면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전도는 다른 말로 삶의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세상 가운데 바르게 선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굳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의 삶을 통해 그 사람의 뒷모습을 통해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인지 주위에서 너무나 궁금해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라는 이 말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 은은한 향기가 나오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를 볼까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바로 봉사입니다. 봉사.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선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교. 교제와 다르게 조금 넓은 의미에서 사랑을 전달하는 것인데요. 요 말은요, 예전에 조금 저희가 잘못 받아들여서 이렇게 전해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지 않는 나라에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그곳에 십자가를 꽂고 교회를 세우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강압적으로 예수를 전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선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듯이 우리도 그 믿지 않는 그 나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넓은 의미의 사랑 전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신세계교회도 그런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나 인도 그 나라에 필요한 것을 먼저 채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럴 때 그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지? 저 사람들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사랑은 무엇이지? 라고 그 궁금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신앙으로서 들어올 수 있게 우리는 사랑을 먼저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살펴본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그리고 말씀과 기도, 교제, 전도, 봉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또한 세상이 볼 때 건강한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생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났죠. 네, 지금까지 삶과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다시 화상 채팅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나눴던 부분에 대해서 느낀 점이나 또 질문거리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 네 번째 사과를 배우는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